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치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 오늘 사순절 이제 사순절 절기 다음 주면 또 고난 주간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속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금요기도에 함께 말씀 나눕니다. 과학자들이 사람의 눈물을 분석할 때에 99%는 수분이고 약 1% 정도 되는 염화 나트륨, 다시 말해서 염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99%의 물과 1%의 소금이라고 하는 분석이 정확한 분석이지만은 그 눈물 속에 녹아 있는 아픔과 의미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흘리는 한 방울의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수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그 눈물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혹은 기쁨과 감격의 그 감정이 그 눈물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재난을 통하여서 부모를 잃고 그 울부짖는 그런 어린 아기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진이나 또 어떤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기를 잃고 망연작실한 채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 우리가 단순히 수분 90%, 99%, 그 속에 소금기 1%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픔과 절망과 고통이 그 감정이 그 눈물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중에 한 나라 전체에 이런 눈물이 비범법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갑작스럽게 악소리 비명소리와 함께 잠시 고통소리, 그 고통의 통곡소리가 그 집집마다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끊겨지지를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곡소리가 집집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덜불과 같아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또 이웃집으로 그렇게 마을에서 도시로 온 땅에 순식간에 애굽이라고 하는 온 나라, 고대 그 애굽의 온 나라 온 동네가 비명으로 자식 잃은 그 슬픔의 눈물을 모두가 흘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온통 통곡 소리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집집마다 그 집안의 기둥 같은 장남, 첫째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괴질이 돈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니었습니다. 낮에 불길한 소식, 소문이 돌았을 뿐입니다. 너희 집에 애굽에 있는 온 집에 장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낮에부터 돌기 시작하더니 밤중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궁중에서도 또 평민들의 집에서도 노예들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렇게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존귀한 자이든 천한 자이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이 죽음의 통곡, 그 눈물이 끊기지 아니하고 그 밤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한쪽에서는 자식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 그 집집마다 한 아이도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평온합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렇게 다 죽어서 눈물 흘리는데 한쪽에서는 평안합니다. 자,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을 것이야?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을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어두운 밤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남의 집 종살이 하던 그 세월이 벌써 40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자력으로는 그 종된 자리 비참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들이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였고 자라서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도 노예예요. 그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오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노예된 형편이었습니다. 자력으로서는 도저히 애굽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노예하던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절망이죠. 이게 이제는 죽도록 일하고 짐승처럼 소처럼 일하고 힘 없으면 죽는 것밖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없는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생과 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옵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눈물 흘려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 또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애굽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는데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과 재난을 애굽에 베푸셨습니다. 10가지의 재난이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부어졌습니다. 그 재앙이 서두에 말씀드린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를 잇는 생명의 계대, 이 대가 끊어지면 그러면 생명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장자를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들의 생명을 하루 저녁에 다 끊어버리는 이런 죽음의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 애굽에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10번째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이 왜 구원을 받았느냐?
왜 그들은 죽지 않고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어서 패스 오버 유월했느냐? 왜 넘어갔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에다가 발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안에, 어린 양의 피 안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장자가 죽지 아니하였고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집 앞에까지 와서 그 피를 보고 유월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밤을 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상과 죽음이 하나로 결정되어졌어요. 상과 죽음의 운명이 하나로 결정되어지는데 그 하나가 뭐냐? 상과 죽음을 그 운명을 가로지르는 그 하나의 기준이 바로 뭐냐?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재앙이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의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심판과 구원을 갈라놓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으로, 그렇게 영원한 심판으로, 죽음과 생명으로 이렇게 갈라놓느냐? 도무지 구원할 길이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어린 양의 피는 도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어린 양의 피는 죄 없이 흘린 희생의 피요, 이 죄인들을 대신한 희생의 피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 피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로 영원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어지고 한 사람은 멸망 중에서도 생명으로 건짐받고 구원받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또 영원히 버림받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의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 피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멸망을 받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지면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주는 떠나가고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자녀로 구원받아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구원한 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게 한 피, 바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놓은 그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가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입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어떤 지역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도 미리 1시간부터 줄을 서도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 천막 밖에 그렇게 머물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무디 목사님이 예배를 위하여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한 소녀가 그 천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얘야, 너 왜 우니? 일찍부터 몇 시간 전부터 왔는데 어른들부터 들어가고 애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못 들어가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도 기특해서 그러면 아저씨가 너 데리고 들어갈 테니 아저씨 옷자락만 꼭 붙잡고 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 아저씨 옷자락만 꼭 붙잡고 와. 그래서 무디 목사님 입장하는 데에 얘가 그 목사님 옷자락 붙잡고 들어가니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갔죠. 제일 앞에, 강대상 제일 앞에까지 들어가서 여기 앉아서 오늘 저녁에 예배 잘 드리라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까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예전에 보니까 희귀병에 걸린 어린 아기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병원에서 아기 혈관에 그 갓난아기 혈관에 주사를 놓는데 아기 혈관이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너무 약하니까 그 혈관을 막 이게 주사는 놔야 되겠고 혈관을 찾는데, 그런데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주사바늘을 찔렀다 뺐다 하니까 아기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한테 이거 피를 갖다가 수혈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애가 아파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 같으면 내 피라도 뽑아서 주고 싶지만은 그 피는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피를 나누어 주고 싶어도 그 피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의 피를 쏟아 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아파하셨을 것일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하늘에서 눈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눈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그 영화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영화의 마지막 눈물방울 흘러 떨어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릴 때에 아버지 눈물 함께 흘리신 것입니다. 아들의 고통을 보고 그 피 흘리는 아들의 고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한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 죽음의 밤에 살기 위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집 좌우문설주의 문인방에 발랐듯이 오늘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나라와 민족과 시대 속에 이 십자가의 보혈을 발라서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여 생명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어주신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바로 피 흘려주신 그 희생의 피, 그리고 또 그 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흘리신 그 눈물,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는 것이 사순절의 절기이고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복귀해보는 그런
고난 주간 또 사순절 남은 기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